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 가지시지요? 아멘. 간절해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만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전부 찾으셔서 집중해서 꼭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로마서 6장은 이게 교리의 가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스토리를 읽듯이 그냥 읽어 내려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단어를 하나하나 잘 새기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먼저 로마서에 대한 인트로덕션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1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은 회심자를 낸 책이 로마서입니다.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이끌어내었던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통해서 뒤집어졌습니다. 중세 신학의 기본을 놓았다고 하는 신학자 어거스틴 역시 로마서로 되도록 이렇게 회심하셨고요. 가깝게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로마서의 말씀으로 회심하셨습니다. 우리 윤정자매님 손 좀 이렇게 들어, 왼손 좀 들어보세요. 반지 보이죠? 반지. 저 반지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내려도 돼요. 알죠. 알. 그래서 로마서를 반지로 치면 알이다 그래요. 알. 그리고 결안으로 치면 노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에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만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기독교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이 로마서예요. 자, 로마서는 누가 쓰셨죠? 사도 바울께서 썼습니다. 대강 바울 선생님께서는 예수님보다 10살 아래세요. 근데 바울께서도 회심한 거가 30세 정도에 회심을 했고 이 로마서는 그분이 한 50세경에 쓰신 거예요. 그동안에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니시고 3차 선교 여행의 맨 끝인 이 고린도에 계시면서 이 로마서를 쓰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책으로 쓰신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당시 세계의 중심이 로마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를 꼭 가고 싶다. 구경 가는 게 아니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로마를 꼭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했는데 계속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연세가 50세쯤 되었을 때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끝내고 마지막에 고린도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내 로마를 꼭 가리라 하면서 아직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나라에 그런 곳에 도시죠. 그거에 이렇게 편지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먼저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보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그냥 아직 가보지도 않은 사람 곳이고 아직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큰 기대를 품고 있고 내가 꼭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던 바울께서 30에 비했으면서 한 50개지 됐으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더 주어지셨을 거 아닙니까? 바울께서 62세에 순교하셨는데 거의 마지막은 감옥에서 전부 보내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때 이제 그 시대쯤에 이 기독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를 다 써서 이렇게 편지 보낸 거가 이렇게 지금 로마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게 딱딱해요. 8장까지 교리. 그 다음에 9장, 10장, 11장 요 세 장은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관한 그 어떻게 돌아가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 메시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게 뭘까요? 삶인데 이 삶이 교리하고 붙어 있습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강의실에서 내가 배우고 깨달았다라고 교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써놓은 거가 12장부터 16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조금 빼고 그거는 큰 또 문제가 되니까 이 그 앞에 거와 뒷부분을 잠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또 큰 이게 말이 되니까 오늘 전하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유대인이 꺾였다 그랬습니다. 꺾임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 넘어갔다. 우리 알잖아요. 자 그러면서 너희도 꺾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에게 예수를 보내서 이렇게 복을 주려고 했는데 안 받아들였다. 안 받아들이니까 딴 데로 간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알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 그런데 내가 계속 그거를 안 받아. 못 받은지 안 받는지 하여튼 그러고 있으면 그 복음이 어떻게 죽을 때까지 그냥 어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간다는 걸 아세요. 다른 사람한테 가요. 대한민국을 계속 놓고 하는데 안 받아지면 다른 데로 가. 어느 집안을 계속 놓고 하는데 다른 집으로 가. 어떤 사람을 계속 복 주려고 하는데 안 받아. 딴 데로 가. 그런 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도 유대인도 꺾였으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도 꺾일 수 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알아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계속해도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딴 데로 가신다. 딴 데로 딴 사람한테로 간다. 이것도 우리가 참조로 우리가 먼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 유대인 이방인 관계는 빼고요. 1장부터 8장까지 이제 교리 부분을 이렇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제가 메시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1장, 2장, 3장은 한마디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고 성별에 상관없고 뭐 흑인이냐 백인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상관없고 또 뭐 피부색 상관없고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것도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만 가지고는. 그래서 하여튼 이 땅에 있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던 뭐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열심히 살았던 전부 다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죄인이면 뭐가 어떤데? 죄인이면 죽어서 지옥 가고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만들었던 에덴에서 살았었는데 이 삶이 에덴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삶이 복되지를 못해. 이게 죄인이에요. 죄인. 자 그러면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야. 사람은. 그러면 죄인의 반대는 뭐죠? 의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4장 5장이에요. 그러면 의인이 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의인이 되는 건 한 가지. 그 한 가지 길이 의인이 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굿뉴스, 기쁜 소식이거든요. 정말 기쁜 소식. 너가 의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 한 가지 길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거. 자, 이것밖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 근데 간단히는 예수를 믿는 건데 이게 참 복잡합니다. 예수가 누군데? 이게 나오는 거야.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게 뭔데? 이 두 가지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가 누구냐? 라고 하면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하나님, 천지를 하나님 그 자체. 그 다음에는 그런데 그분은 내 모든 죄를 리딤했다, 속량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량했다라고 하는 말은 노예시장, 당시에는 사람도 노예로 팔았으니까 노예시장에서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리디머다, 리딤, 구속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량이라 얘기인가. 값을 주고 내가 뭔가에 잡혀 있는데 죄인이 됐는데 이거를 값을 주고 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나를 속량하신 분이에요. 요게 예수. 자, 근데 그분을 믿는 게 또 뭐냐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 예수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의 땅에 태어났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뭐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 그렇다는 사실 그렇다고 해. 그러면 그게 도대체 이 믿는다는 거가 이제 지금 이제 매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보면 제가 그냥 얘기로 할게요. 얘기가 기니까 창세기 27장이 큰 한 장이 다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있냐면 무슨 얘기일까요? 이삭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있어요. 둘이 아기를 가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쌍둥이라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이제 막 배가 이제 막 출렁출렁하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남편에겐 얘기 안 했어요. 엄마에게 쌍둥이인데 둘째 나오는 애가 첫째 나오는 애보다 장자가 이 집안의 장자가 되고 그래서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나와서 뭐 나쁜 짓 뭐 어떤 일 뭐 이런 하나 안 주면 그냥 예정이지 완전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첫 번째 나오는 애 이름이 에서고 둘째 나오는 애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장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큰 아들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은 게 있잖아요. 이게 뒤집어진다. 우리 집안의 장자는 둘째 아들이 장자가 된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더 잘 돼서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섬기게 된다. 라는 그 예언을 이렇게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받고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많아져가지고 이삭이 거의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아들 둘을 축복하고 특히 장자에게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다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축복 기도 그리고 유언 기도 이제 그거를 하겠다라고 한 게 지금 이제 제가 보는 창세기 27장입니다. 자, 27장 하는데 요거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엄마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런 딱 그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뒤집힌다.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작업을 벌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이제 둘 다 별미를 만드는데 이 엄마가 별미를 만들어서 둘째 아들한테 네가 만들었다고 갖다 줘라. 또 형의 옷을 꺼내가지고 보니까 형의 옷을 꺼냈대. 형 에서의 옷을 꺼내가지고 동생한테 입혔습니다. 그리고 형은 털복숭이, 털이 많았어요. 그런데 동생은 털이 없었어. 그런데 지금 아버지는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이삭은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야. 냄새는 맡고 감촉은 있는데 눈은 아들을 구별할 줄 모르니까 굉장히 눈이 어두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염소털을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야곱의 목, 아버지가 만질 만한 곳에다 다 염소털을 이렇게 다 붙여줬어요. 그리고 형 옷을 입혀가지고서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이제 그 야곱한테 줘서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으라고. 네가 에서인 척해, 큰아들인 척해라 하고 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아버지께 들켜서 오히려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들부들 떨었어요. 막 떨으니까 27장 13절에 보면은 그 리브가가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너는 내 말만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에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내가 다 뒤집었을 테니까 너는 가서 그냥 축복을 받아. 이 집에 장자권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당신은 그것이 다 가장을 통해서 내려왔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부들부들 떨면서 갔잖아요. 통과됐어요? 안 통과됐어요? 통과됐어요. 통과됐어. 자, 통과된 것 여러분 이게 뭡니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 된 것, 대의인의 시작인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은 것. 이게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인이 됐어. 나는 장자야. 장자라고 아버지가 딱 명했으니까. 명했고 거기다가 다 확인했잖아. 우리 큰아들의 냄새도 난다. 옷 냄새겠죠. 냄새도 나고 털도 북숭북숭거리도 하고 또 이 아빠의 식성도 알고 모든 것을 보니까 이게 완전히 둘째 아들은 큰아들인 줄 알고 장자 선포를 해버렸다니까.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의인이 된 거야. 지금 장자가 됐잖아. 장자. 그러면은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는 의인이다. 자, 그러면은 나는 의인이야. 이제 그러면 그는 계속 여러분 어때? 나는 의인이야. 계속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 앞에 가서 나는 의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넣어주세요. 넣어줄 것 같아? 안 넣어줄 것 같아? 나는 의인이잖아. 의인 됐잖아. 장자로 여겨짐을 받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 4장에. 자, 그래서 이게 우겨서 되는 일이 아니고요. 세뇌 교육을 해서 되는데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보니까 지금 그게 딱 끝나고 나니까 조금 있다가 진짜 에서가 들어온 거예요. 진짜 에서가 딱 들어오더니 그냥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장사해. 이렇게 동생한테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고 몹시 화를 내면서 죽이려고 덤벼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계요, 영계. 나를 나는 의인이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칭이라는 것은 의인으로 칭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었지만 이게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러니까 도망가라. 엄마도 이제는 도망가라. 어쨌든 도망 보냈습니다. 집을 떠나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또 외삼촌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 임금을 10번이나 변역하고 임금을 주지 않아요. 고생을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또 거기서 고생을 하는데 거기다가 또 결혼도 또 제대로 안 돼. 원하는 여자에서 결혼도 제대로 안 한다고. 그 이후에 또 환도뼈가 부르잖아요. 형 만나서 화해하느라고. 환도뼈가 부러져서 장애자가 되고 그 이후에 147세 돌아가실 때까지 이 야곱의 삶의 고난이 그야말로 트리블레이션 환란이 계속 오는 거가 성경에 쭉 기록돼 있어요. 아내 중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있어요. 그 아내는 남편보다 먼저 죽는 거예요. 또 애들 12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또 잊어 죽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지.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했을까?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알아봐야죠. 자, 우선 내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의인인 것을 내가 밀고 나갈 수 없게 환경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역사잖아요. 에서가 덤비고 또 외삼촌, 나쁜 외삼촌을 만나고 결혼도 삐뚤어지고 다음에 또 다리도 장애자가 되고 아들을 잃고 또 아내를 잃고 또 흉년을 만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막 생 배짱을 튕겨도 안 된다니까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가 왜 이렇게 야곱이 많은 이렇게 환난을 치르게 했을까요? 고난을 왜 이렇게 치르게 했을까? 에서는 오히려 편하게 지냈다고요. 여러분,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을 왜 믿는 자의 고난을 왜 주시는가? 여러분, 광야 40년을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에서 너를 광야로 보냈는데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낮추려고 했다는 것인데 낮추려고. 그러면은 야곱을 낮추려고 했어요. 그러면 왜 낮추려고 했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낮춰져서 뭐가 어쨌든 이거는 좀 마음이 낮춰지는 거야. 왜 마음을 낮추려고 했지? 마음이 낮춰져야만, 낮춰지지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안 돼요, 여러분. 회개는요 반드시 마음이 낮은 사람만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뭐를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거하고 상관,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그래서 참된 회개가를 시키기 위해서 낮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낮추는데 회개를 그러면 안 하면 어떤데? 안 하면 회개가 안 되면 뭐가 안 오냐면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계시로 오는 믿음. 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를 믿어라 할 때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계시로 오는 믿음. 그거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 계시로 오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가 나하고 이렇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점점 차올라가야 돼. 회개가 찾아야지 내가 믿음이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왜 온다고? 뭐 때문에? 뭐 하라고? 낮추려고. 낮춰서 뭐 하게? 회개하게. 참된 회개를 하게. 참된 회개를 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계시로 오는 믿음. 갈라디아서는 계시로 오는 믿음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찾으면 어떻게 돼? 이것이 찾으면은 예수와 하나 된다. 또는 예수 안에 들어간다. 예수와 연합한다. 다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걸 신부라고 하고 장자라고도 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다. 하나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야곱이 거의 임종 무렵에 가서 완전히 예수가 됐어요. 그래서 147세 돌아가실 때 창세기 49장에 가서 보면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기도, 예언기도를 하잖아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여과 없이 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대손손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채널이 100% 됐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왕을 만나잖아요. 바로 왕. 바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고 애굽의 왕이니까 야곱이요 태어날 때 우리하고 똑같아요. 악착같이 뭐를 죽이려고 형 발뒤꿈치를 쥐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붙잡으려고 세상 꺼주려고 세상 꺼주려고 그렇게 평생을 안달을 했는데 세상 거를 나중에 바로를 만났는데 안 부러운 거야. 바로는 세상 거를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안 부럽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바로를 오히려 축복했다 변한 거예요. 그게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침상에서 경배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야곱의 생애예요. 그게 신부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로마서의 그 중간에 보면은 부르시는데 이제 야곱을 불렀는데 신부로 불렀는데 이 신부의 부르심은 야곱이 뱃속에 있을 때 태어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묘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아무것도 하기 전에. 그런 것처럼 신부로 부르심,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신부를 만든다라고 하는 기독교의 한 원리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하여튼 그때부터 그 장자권 그거 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생했어 야곱이. 이 땅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이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됐어요. 신부가 돼서 야곱 족속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부가 됐다니까. 자,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의 끝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게 나와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천사나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손을 드는 게 낫지. 아가서 8장에도 보면은 노아 홍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질투가 지옥불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런 한 교리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 하나가 또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제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 바울이 하나의 교리를 깨달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 교리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하는 로마서 6장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대로 세례입니다. 세례.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은 이제 쭉 다 교리예요. 로마서 11절을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 그와 함께 산다. 이게 이제 그 야곱의 생애의 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너의 겉사람이 죽으면, 옛사람이 죽으면 진짜 의인이 된다. 진짜 장자가 된다. 이 논리를 발견하고 써놓은 거예요. 로마서 6장에다. 자, 그러면 됐어.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완전한 의인이 되는 길은 내가 옛사람이 완전히 엎어지고 이제 죽고 예수와 연합해서 부활한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서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다고. 이게 이제 세례고 침례고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로마서 7장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제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 했잖아요. 로마서 7장은 뭐냐면 이런 교리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옛사람의 반격이 심각하게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보면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아까 같처럼 에서가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것처럼 옛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서 같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항상 내 속에서 같이 움직이고 또 7장에 보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야가 올라오는 거야. 아니야. 이렇게 악이 함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강하냐 보니까 누가 더 강해요? 악이 더 강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이제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 하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갈등을 하는 거죠. 자, 갈등을 했는데 이게 로마서 7장이야. 근데 로마서 8장에 가서는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했잖아요. 그리고 8장 2절에 가면 너를 해방하였다. 됐단 말이야. 그런데 됐다라고 해서 내가 된 게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을 건너가는 게 40년이 돼도 대부분이 못 건너간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건너갔어요. 이거를.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40년 광야를 지나도 2명만 들어갔지요. 1세대 중에. 그런 것처럼 로마서 7장까지 밖에 우리가 못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대부분이. 이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을 건너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 그러면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뭘까?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많이 했어요. 그게 뭐야?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거가 광야 40년, 요단강, 또 있지. 가나안의 영적 전쟁. 3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기에. 이게 얼마나 이게 어려운지 몰라요. 자, 그래서 광야는 왜 필요해요? 회개를 해서. 고난이잖아, 광야는. 그 고난은 나를 낮추게 하고, 나를 낮춤으로 인해서 회개를 하게 하고,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믿음을 주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광야는 참된 회개를 위해서 필요하고, 요단강은 자아의, 이 자아죠. 이 회개의 아주 그냥 그 엑기스가 되는 자아죠, 자아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 이게 있어야, 거기서 이겨야 여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참된 믿음을 찾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이제 넘어간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제 교리를 이제 1장부터 우리가 8장까지 쭉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7장에서 8장 넘어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거예요. 매우 어려워. 그죠? 이게 40년도 걸려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가 어떻게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넘어가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로마서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 빼고 넘어가서 12장부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가 12장을 전부 펴주세요. 12장의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5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산 제물, 산 제물이에요. 제물. 자,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살아서 우리의 24시간 365일의 삶 가운데서 산 제사가 된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20가지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살아. 네가 꾹 참고 이렇게 살아야 돼. 뭐 부지런해야 돼. 자, 그러면 꼭 부지런하게 해서 이를 악물고 부지런해라. 그런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오늘 할 것은 뭐냐면 이것을 유심히 보고 마음을 첫 번째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회개를 해야 돼. 이것이 내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좀 나눠주세요. 자, 여기서 그 아이템만 제가 적었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이 12장 1절에 있는 대로 산 제물이야. 산 제물. 이게 누구야? 나예요. 자,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등장하죠? 제물? 구약의 레위기 구약의 제사할 때 성막이 필요하잖아요. 구약의 성막은 지금의 교회 같은 거예요. 교회인데 전신인데 성막은 제물이 없이는 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제물한테 내 죄를 넘겨주고 죄사함 받으러 가는 거 제물을 안 가져가면 아무 소용. 내가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제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제물을 가져가서 죽여야 되는 건데 죽여야 되니까 제물은 특징이 뭐야? 덕음. 제물은 아니지. 이 제물은 지금 네가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잖아. 내가 지금 산 제물은 살려야 돼, 죽여야 돼. 죽여야 된다는 거야. 제물의 특징은. 자, 성막은 제물 없으면 갈 필요가 없는 것인데 제물은 죽여야 돼. 그러면 누가 죽어? 내 겉사람이,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죄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일어난 자, 그것을 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교리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삶 가운데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이 산재물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가 내가 죽어야 된다. 살아서 죽으니까 산재물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 죽어야 돼. 산재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산재물이 돼야지 내가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보면. 자,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산재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성막의 재물의 특징은 재물 그러면 뭐냐면 죽음의 죽음. 물론 이게 순놈 또 뭐 험없는 거 이건 다 예수를 상징하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예수와 연합돼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와 연합돼서 완전한 의인이 되기 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로마서 지금 8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죽음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교리로 보니까 6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어. 죽은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이 있다. 움직여. 화를 내든지 슬퍼하든지 막 갖고 싶어 하든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그러면 도대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죄는 또 뭔데? 죄가 뭔데? 성경에서 지금 교리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는 죄예요. 그래서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이 두 곳입니다. 세상과 자아죠. 아까 이 광야와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렇지만 광야는 세상이거든요. 세상과 자아, 광야와 요단강, 세상과 자아, 이게 누가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거꾸로 살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냐면은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는 살았잖아. 누가 자존심 건드려봐. 팍 올라오잖아. 팍 살았기 때문에. 죽었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살았으니까 자존심 건드리면은 팍 기분이 나빠. 그 사람 안 만나고 싶어. 교회 안 가고 싶어. 사는 거예요, 그게. 또 세상. 세상에서 막 올려주면 내가 기분이 막 올라가고. 또 세상에서 막 자랑거리 있으면은 해야 된다 그러면 반응을 한단 말이야. 반응. 또 이 반응을 하는 게 살아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은 자였잖아요. 하나님 무슨 얘기도 뭐 상관도 없지. 성경에 상관도 없지. 이게 거꾸로 가야 돼. 거꾸로. 성경이 뭐라고 했으면 내가 가슴이 철렁하고 그냥 얼굴이 그냥 시뻘개지고 막 자존심 상한 것처럼 또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찌할꼬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거꾸로 살아왔어요.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바꿔야 돼. 죄와 그러니까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예언기라도 한번 말했으면 좀 놀래기라도 해야지. 놀래기라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나가면서 그냥 잊어버려. 그런 게 뭐예요? 거꾸로 사는 거지. 거꾸로. 그런 거는 성령을 받았어도 의인이라고 이렇게 계산되지 않아요. 그 상태는. 자,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쭉 이거가 이 죄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반응하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지금 의지를 살려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보면서 뭘 보라고? 내가 이렇게 되지 않는 나 자신을 회개하는 게 먼저 순서가.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산 재물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첫 번째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을. 세상이 다 그런데요. 세상이 지금 어떤데요? 다 세상. 세상을 본받지 마. 그러면 지금 나를 봐. 나는 늘 세상을 쫓아 살았잖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하는 걸 좋다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 살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차이가 지금 크다고. 이거를
지금 난 아닌 척하면 안 돼. 이게 지금 마음이 낮은 사람은 이게 그렇구나. 근데 마음이 지금 높은 사람은 딱 포장을 쳐버려. 그러면 아니야 하고 닫아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야. 마음을 낮추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첫 번째 고집,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마음을 아주 바닥으로 떨어져야 이거를 억울히 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세상 따라 살았어. 야구까지 세상 꽉 잡으려고 그렇게 살았어. 하나님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1번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그죠? 얼만큼 회개하는가. 이제 우리가 기도 시간에 각자 요거를 놓고 한번 쭉 다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선택과 결정에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것 또 막 계산을 해요. 이게 나한테 유익이 있을 것 같아. 그거를 선택하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이 생각은 내가 안 했던 거를 지금 깨달아야지.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지체입니다. 우리는 여기 보니까 한 몸에 하는 지체라는 건 뭐냐면 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속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하는 일이 다르고 손가락이 하는 일이 다르고 발이 하는 일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기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은사가 다 달라요. 비교하지 말어. 시기하지 말어. 그래서 서로 존중해주라는 거예요. 다 필요해. 아무리 작아도 새끼손가락 하나 없어 봐요. 크게 얼마나 이게 큰 문제인지 몰라요. 다 중요한 사람들인 거야.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지체예요. 그래서 상호 존중하고 또 필요할 때 다 연합해야 돼. 그죠? 다 연합해 한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이 되잖아요. 새끼손가락 귀 하나가 없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하다고 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이렇게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체 간에 우리 교인들 간에 서로 선을 행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할 건데 이거는 지체 간에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교회에서는 그렇고 선을 행하는데 네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해라. 내가 먼저 하는 거지.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 이제 그러지 말고 먼저 하는 거야. 네가 그냥 먼저 하는 거야. 먼저. 그러면 지금까지 먼저 우리 못하잖아요. 그걸 회개해야지. 나 이거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또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내가 이게 먼저를 못해. 이제 이거가 얼마나 간격이 큰가라는 것을 보고 회개하라는 거야. 내가 정말로 회개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되는 믿음이 온다니까. 그게 오면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오면. 자, 그리고 다음에 5번째 교회 생활 한번 최지연 씨 읽어주실래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네. 다음에 6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이거 읽는 거는 쉬워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 이게 기준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못 살았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을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는 거 문제도 아니에요. 다음 7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가로놓기는 절이에요. 절. 몇 절. 우리도 이것도 거꾸로 살잖아요. 그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이게 또 거꾸로 사니까 이게 또 내가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8번째 낮은 데 처하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 9번째 원수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하여간에 1번부터 지금 9번까지 다 걸리죠. 다 걸려요. 정말요. 우리는
원수를 갚잖아요. 그래야 속이 시원하지요. 갚잖아.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다 기도 제목이에요. 10번 시작. 그리스도의 정치, 사회, 직장 참여, 세상 권위도 존중하라. 세금을 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11번 사랑으로 받는 것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크레딧 카드 빚 많은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다음에 12번 시작.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라. 13번 나이를 먹을수록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 한다.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흰머리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모습을 더 많이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거 엄청 더 세상적이 되죠. 나이가 먹으면 그거를 회개해야 되죠. 다음에 14번 마지막 때 세월을 아끼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5번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받으라. 여기 보니까 아직 우유 먹어야 될 사람도 있고 아직 죽 먹어야 될 사람도 있고 아직 채소만 먹어야 될 사람도 있는데 그런 애들한테 이 단단한 갈비 못 먹는다고 야단치지 말라는 거야. 다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가 다른데 그런 사람들 다 받으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6번째 시작. 형제에게 거칠 것이나 부닥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삶에서 덕을 세우라. 17번째 이웃을 섬겨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얻느니라. 18번째 기도하는 삶을 살라. 19번째 혼자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26명의 이름이 등장해요. 아마 이분들이 다 바울과 같은 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번째,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일은 여럿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절, 20번 읽읍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되 그러나 미혹당하지 않도록 분별해야 될 사람과 교제를 떠나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6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교훈을 가르쳤는데 배운 교훈을 거스리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에게서는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될 사람. 무조건 다 끌어안는 게 아니고 떠나야 될 사람도 있고 네가 오히려 그 사람한테 미혹당해서 끌려가야 될 사람 이렇게 주의해야 될 사람이 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하는 거고 또 존중히 여겨야 되는 또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16장부터 그러니까 12장부터 16장까지 긴 장에 이런 행동 강령이 써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모든 거. 여기서 이런 애티튜드로 반응해야 이게 의인이에요. 이게 의인이다. 이게 8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프린트를 한 것은 여러분이 이따 기도하면서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심각하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찌할 거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고요. 우리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